16쪽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그 본문이 위치하는 곳은 이제 원래 이사야 41장 8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바벨론 왕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고레스가 등장해서 선민의 회복과 복락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서 뭔가 할 줄 알았더니 그 구속된 상태, 즉 그들이 압제된 상태 속에서도 이제 고레스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선민 사랑을 재확증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8절에 이스라엘을 삼중 호명합니다. 세 번이나 불러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세 번이나 부릅니다. 그리고 9절에는 또 강조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 향한 본연의 사랑을 재강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해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한테 확 들어오는 거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사실 8절과 9절만 봐도 조금 좀 양이 많은데, 여기서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제 이 히브리어로 웨이타 이스라엘 아부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1절과 7절에 정복자 고레스를 세우실 하나님의 주권 선언과 고레스로 인해서 이방 사회의 공포와 소동이 발생할 걸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이어지는 본절부터 20절까지 고레스 등장을 계기로 하여 선민의 보호와 회복이에요. 자, 누구는 고레스가 등장해서 공포에 떨어. 근데 이스라엘은 고레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전도 건축하고 안전하고 포로를 회복시키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고레스 등장으로 인해 혼란 가운데 빠질 이방 민족과 달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판단하는 게 있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거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조금 미완인데, 조금 아닌데. 요즘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참 감사한 게, 어떤 분이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그분은 안 나오시고 우리는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 새벽 재단을 이제 날도 좋고 해서 열심히 많이 나올 때는 한 4,000명이 나옵니다. 4분 나오시고 그래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물론 제가 늘 기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딱 하는데
제가 잃어버린 걸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거, 우리가 원하고 있던 거, 우리가 바라고 있던 게 있었어. 근데 이제 이렇게 요 과정을 지나서 우리가 요렇게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요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거를 싹 없애도 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요 순서를 통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건축이에요. 건축기도. 그 순간 제가 아플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축을 놓고 처음에 초창기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엄청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계산으로 따지면 올해 건축을 해야 돼. 올해 건축을 해야 돼. 2026년 우리 60주년 저기 이제 방송이라 못 하겠어. 이은교회 70주년. 제가 이제 여기 올 때 저를 보낸 교회에서 그렇게 그래서 했는데 막 엄청 기대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데다가 이제 성교지에다가 이제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도끼 눈을 뜨지 않겠어요? 성교지 한다. 성교지 하면은 돈이 작게 들지. 근데 뭐 거기에 하나 여기 하나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죠. 담임 목사님한테 나이도 어르신한테 그럴 수 있냐고 지금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뭐야? 이게 실망이 된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실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기도가 없어진 거야.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 고쳐 쓰지 뭐. 그냥 이게 수리해서 쓰지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이렇게 그 전을 내 집은 내가 짓는 거지. 네가 왜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 네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니? 그래서 저도 기대 안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기대 안 했으면 기도는 계속 해야지. 그러놓고 보니까 그러네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건축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람대로 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해방돼 갖고 자기들이 이제 그래서 해방돼서 그러니까 포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해방돼 갖고 이제 자기 본국 이스라엘을 돌아가 갖고 성전도 짓고 자기들 집들도 짓고 학교도 짓고 그렇게 하기 원하는데 아직 포로야. 근데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 그래서 어떻게? 자, 포로 다시 원시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을 지어.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죠? 성전을 지어. 그러니까 뭐죠? 포로 상태, 아직도 속박 상태인데 원래 궁극적으로 그들이 뭐예요?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그죠? 이런 거.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대하고 원하는 게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고레스 등장에 의해서 여러 혼란이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언제나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강력한 왕의 공격의 때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헛된 우상에 집착할 것이지만 하나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어떤 상황에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해, 이 얘기예요. 이 고레스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용하는 그냥 짝대기일 뿐이야. 이방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히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면 얘야 너와 나의 문제야. 이거는 나와 단석교회가 해결할 거야. 왜 자꾸 거기다가 다른 교회를 갖다 끼워 넣어? 왜 자꾸 가서 의지하려고 그래? 왜 자꾸 손 내밀려고 그래? 올 때 약속을 받아갖고요. 하나님, 제가 뭐 해달라 그랬나요? 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응? 그랬더니
그 기도는 내 성전은 내가 짓는다. 왜 자꾸 내가 다른 데 의지하느냐? 왜 사람 의지하느냐?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을 그렇다고 제가 뭐 성전 건축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꽤 오래됐잖아요. 이 성전이 다시 봉헌돼서 다음 세대와 우리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세워지기 원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세 번의 삼중 호명이 나오는데 동일한 대상을 이스라엘 삼중 호명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강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각인시켜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문을 볼 때 세 호칭은 동일한 대상을 상대한 것이며 각각 세 단어로 됩니다. 이게 3+3+1 원어로 보면 우리 한글은 아니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이게 이제 333 기법이래요. 은율이 있대, 은율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역적 접속사 그러나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1절과 7절은 이방들이 막 고레스 때문에 고통받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본절 이하에서 선민 대상으로 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앞선 단락의 고레스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상기하게 하는 거예요. 이를 감안할 때 본문은 고레스가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종은 바로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저긴 도구야. 저긴 도구야. 너희만이 내가 그러니까 저 도구를 왜 쓰느냐? 하나님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의 산자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물론 천국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욱더 본질적으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단석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쪽 교회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이 관계.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저쪽에 자기들의 하나님을 찾겠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언약과 약속. 나의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한 언약과 하나님 약속과 이 축복을 하나님은 모든 지역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저쪽은 안 중요해가 아니라 저쪽은 저쪽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안에 사는 거고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을 찾고 내 하나님이 우리 주변 교회들과 환경과 상황들을 도구로 사용하사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종이라는 표현은 본서에 매우 중요한 주제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한 사상과 긴밀한 노래들이 있는데 자, 이게 이사야 53장까지 계속됩니다. 나의 종,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주체가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 그래서 이 네 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집중적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나의 종이라는 칭호는 구약성경에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 본서에서 본절 맨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 칭호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등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께 들은 매우 영예로운 호칭이에요. 영예로운 칭호예요. 이러한 칭호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나의 종, 즉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며 주인은 이러한 종의 목숨과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똑같아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종의 책임과 자녀의 책임은 뭐냐면 순종. 할렐루야. 아멘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 종과 자녀의 내용, 그 책임은 뭐라고요? 예,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예,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부모는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면은 부모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하는 건 뭐예요? 자녀에게 하는 것은 그에게 축복이에요, 축복. 예. 그게 축복하는 거예요. 자, 이게 소통이 돼. 순종하기에, 왜냐하면 순종이 있어야 축복이 갑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되게 조건적이네. 조건이잖아요. 순종했으니까 축복받네. 조건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공의. 자,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서 천당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칭의예요, 칭의.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축복의 틀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그냥 사랑만 좀 이건 맹목적이죠. 그냥 공의만 외치면 이거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완성되는 자리가 어디냐? 자녀로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한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근데 그것 이외에도 하나님이 조건으로 축복하지 않고 이미 구원의 역사로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더 축복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쪽에서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축복해 줄 수 있는 근거. 그게 바로 뭐예요? 공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상 원리상.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더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과 은혜가 쏟아 넘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이제 요 텃밭에 올해도 텃밭에 뭘 심긴 하실 거죠? 예, 심죠? 심어요. 근데 이제 심어야 이제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심어야, 올해 심을 때는 그냥 뜨문뜨문 심어주세요. 너무 이게 되니까 막 그 뒤집어 가느라고 나중에 다 썩어 있더라고. 그냥 뜨문뜨문. 자, 심었어요. 하나님이 막 그 심겨진 곳에 막 열매를 막 10개, 100개 주고 싶어. 근데 안 심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못 주시는 거야. 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냐? 거기서 열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기만 해봐라. 응? 내 자녀야, 너가 가꾸기만 해봐라. 예전에 저희가 농사는 안 지었지만 그래도 마당에다가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옛날에 새농민 이런 책을 좋아하시니까 그거 읽으시고 거기다 그 마을 최초로 버섯이라는 걸 재배하셨어요. 버섯. 그래서 저한테 미루나무 잘라다가 그 약을 이렇게 큰 주사를 쌓아갖고 거기다 이렇게 가만히 탁 덮고 이렇게 물을 주래요. 저한테 물을 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이제 한 5개 주셨는데 거기에 막 버섯이 막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야, 아빠가 네 버섯이라고 더 많이, 응? 거기다가 정성을 들였다고. 네가 농사 잘 지은 게 아니고 네 애비가 저 보람 때라고 더 열심히 해준 거야 이놈아. 그래서 내가 누가 뭐라 그래? 부모가 그렇다고요. 이만큼 했어. 근데 한 이만큼을 주는 거야.
응? 요만큼 했다고요. 이만큼. 우리는 제대로 순종도 못하지만 부모는 30배, 60배를 더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요. 더 많이. 근데 그거를 안 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인데, 아니, 그걸 안 심는데 어떻게 줘, 그거를. 심어야 줄지. 그죠? 그래서, 종이라는 뜻은,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종아, 이 나의 자녀란 뜻이에요. 나의 자녀야. 내가 너와 약속한 것. 여기 나의 야곱아, 이거는 이런 말입니다. 본문 역시 앞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호칭과 마찬가지로 내가 택한 베아르티카라고 한 원형의 바하르는 선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 때문에 너무 기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택한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너 택할게 이놈아 아이고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격하시는 거야. 그 원어가 베아르티카예요. 베아르티카. 내가 택한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택한 너무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너무 기뻐서 자기 소유로 삼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5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요거 마무리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한편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면 그들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그들이 망할 것이라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제라 아브라함 오하비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오하비 아하이브의 말인데 여기서 뭐냐면 벗이라 했죠. 내가 너를 가장 신뢰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 세 단어를 합치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은 내가 너를 축복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그대로 보려면 그러나 내가 축복할 나의 종 나의 자녀야. 그리고 내가 너무 기뻐하는 야곱아.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삼중 언어, 삼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연락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마음껏 축복하게끔 나에게 순종, 요만큼만 순종해줘. 공의를 이루어져. 내가 원없이 축복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그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벗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벗이라고 하는 건 토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래서 되게 종속적이고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래요. 너와 나와 대화해보자. 토론해보자. 나는 너의 벗이야. 그러니까 나와 대화해볼래?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렇게 해요. 주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생각이 다르시죠. 다른 거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뭐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걸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인격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인격적이란 뭐냐? 우리로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노예가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라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죄 많은 인간이라고 우리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외면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인정한대. 우리를 벗으로 인정한대요. 사랑으로 그 다 들어주신대. 예, 다 들을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저 인간들 씹어먹을 인간들 저 나쁜 놈들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 다 들어주셔요.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망언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저를 축복하고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오늘 이 삼중 호명, 이 삼중 호명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고 여러분도 그 호명 가운데 축복받는 자손으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또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옵소서.